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노래가 변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는 그 노래가 정말 변하도록 하라,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찬송가 413장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미국의 변호사였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스탠포드 씨가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작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자녀들과 내 자녀와 아내를 저 유럽으로 보낼 때에 그만 배가 침몰하여서 내 자녀를 그냥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만 구조가 되었는데 그 아내를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쓴 찬양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을 도무지 느낄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노래를 그가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쓰여진 최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 정도일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할 때의 왕은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난무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저 유대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수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하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이죠. 삶의 모든 것이 다 결핍이에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일도 잘 되어야, 여러분,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구나. 여전히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노래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면 그때 우리의 삶의 노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 분명해야 그때 우리의 삶의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뉴스에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에 관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60이 넘으셨더라고요.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당시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 수도 없고 몸을 가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몇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송명희 씨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제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 한 집회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현실은 현실인지라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받아 적으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으라.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도 없는데 왼손으로 연필을 붙잡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가 막힌 거예요. 도무지 따라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책망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 그래도 받아 적으라.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게 쓰다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나라는 시이죠.
이번에도 시집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그 나라라는 시집입니다. 이 송명희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송명희 씨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노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이 지옥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삶의 노래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없어지고 나면 그때 우리의 믿음도 더 좋아지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냥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때가, 감사할 때가 오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 1948년도에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었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공산당원들의 정말 집요하게 신앙을 버리도록 회유하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에 관하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될 때까지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내가 두 뺨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침대 위에 나가 넘어졌을 때에 나의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이런 모습을 문에 있는 감시 구멍으로 들여다보던 간수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목사님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답게 춤을 추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장된 미래가 없고 확실한 무언가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것은 유대 지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대 지형은 어떤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돌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도 험악한 돌산으로 가득한 곳이 그 당시의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슴들이 그 지형들을 뛰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돌산을, 그 험한 곳을, 낭떠러지 같은 곳을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개역 개정을 보면 나를 다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승리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저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저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리에 힘을 주셔서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노래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새번역 찬양 말고 옛 통일 찬송가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슴처럼 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증인으로 오늘 이현정 성도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오실 때 정말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정말 어떻게 삶의 노래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의 삶이 저렇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에 오면서 제 신앙생활은 비로소 깊이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육 과정을 마친 후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훈련 여정은 마치 꿈처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래,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라고 속삭이시는 듯한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온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책임감과 근심으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안에 죄와 상처들을 직면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짓누르던 짐들이 하나씩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은 수시로 제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런 중에 근심과 걱정은 믿음의 반대다라는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제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상 사후 계약을 진행하던 중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이라 절망감은 너무 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치 공중문해를 탈 때 손을 놓고 날아오르듯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급날을 앞두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잔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압박감은 컸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너 이래도 나를 믿느냐? 이는 주님의 도전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월급을 제외한 전 직원의 급여와 세금이 모두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지만 부활절 아침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오른손을 꼭 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치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했고 1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3주 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년 9월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번이 기회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신앙의 지침이 될 만한 책도 선물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지금도 제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불확실해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은혜의 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형통할 때에도 고난 중에도 늘 감사를 일상으로 삼으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성도님, 사실은 관정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사실은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전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제가 저 전라도 고흥에서 목회할 때 소록도를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리가 놓여 있어서 누구나 아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 소록도에 들어가셨다가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손가락이 없고 눈썹이 없고 그리고 입이 다 삐뚤어져 있는, 어떤 분은 코가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성한데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마지막 섬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섬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전도사님 그게 무슨 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찌라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찌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울릉도 다 가보았지만 찌라도는 아직 못 가보셨을 텐데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찌라도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고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찌라도의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 경험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내 돈으로, 왜 내 경험으로, 왜 내 실력으로, 내가 쌓아둔 업적으로, 왜 여러분 나의 인맥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늘 낙심의 노래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늘 절망의 노래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절벽 가운데서도 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벽 가운데서도 뛸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며 뛸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춤을 추며 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 힘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절망에서 일어나고 힘있게 다시 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벽에서도 뛸 수 있는 사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의 노래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과 슬픔의 노래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벽에서도 사슴처럼 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정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일어서기조차 힘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사슴처럼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스펙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믿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이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